여러분,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보통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누군가를 지적하고 판결을 내리고 어쩔 땐 벌까지 주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아주 놀라운 방식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침묵의 심판이죠. 오늘은 의로운 삶, 그 자체가 어떻게 세상에 대한 가장 강력한 판결이 되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심판은 왼쪽에 가깝죠. 말로 하는 정죄 같은 거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심판의 또 다른 얼굴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증언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삶이나 행동 자체가 하나의 기준이 돼서 주변의 다른 것들을 판단하게 만드는 그런 원리인 거예요. 입으로 넌 틀렸어 라고 선언하는 판결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선포되는 판결인 셈이죠. 이 놀라운 원리를 가장 처음 그리고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재물이 어떻게 단 한마디 말도 없이 형 가인을 향한 아주 준엄한 판결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바로 이 구절이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보세요.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그 결과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여기서 우리가 딱 집중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증거라는 단어예요. 네, 맞습니다. 증거. 아벨의 제사는 그냥 종교적인 행위에서 그친 게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믿음과 의로움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물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증거물 때문에 모든 비극이 시작되죠. 이 과정을 단계별로 나눠보면 모든 게 아주 명확해집니다. 자, 첫째, 아벨이 더 나은 제물을 드려요. 둘째,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십니다. 바로 그 순간, 세 번째 단계가 자동으로 따라와요. 가인의 제물이 가진 문제, 그러니까 그의 불의함이 저절로 드러나 버린 거죠. 아벨이 가인한테 가서 네 제물은 틀렸어 라고 한마디라도 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올바른 것이 옆에 놓이니까 그렇지 않은 게 뭔지 너무나 명확해진 것뿐입니다. 그러자 가인은 어떻게 반응했죠? 넷째, 그는 그 판결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판결의 근거가 된 증거 자체, 즉 동생 아벨을 공격해서 없애버립니다. 이게 바로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마치 밝은 빛이 탁 들어오면 어둠이 내가 어둠이구나 하고 저절로 정체를 드러내고 물러나는 것처럼요. 의로움이라는 증거가 나타나면 불의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말없는 심판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이 원리가 그냥 한 가정의 비극으로 끝나버렸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원리가 어떻게 전 세계적인 규모로 확장되는지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구절 정말 놀랍지 않나요? 노아가 방주를 만든 그 행동 하나로 세상을 정죄했다. 다시 말해 심판했다고 아주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노아가 무슨 확성기 들고 다니면서 세상을 비난하고 다녔을까요? 아니죠. 노아가 한 일은 그저 묵묵히 수십 년 동안 꾸준하게 방주를 짓는 것, 그거 하나였습니다. 마른 땅 위에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현실로 믿고 행동으로 옮겼던 거예요. 바로 그 순종의 행위가 하나님의 경고가 진짜라는 증거가 되었고요. 그 거대한 증거 앞에서 세상의 불신은 더 이상 변명할 여지 없이 판결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지실 겁니다. 아벨의 제물이라는 개인적인 증거에서 시작된 이 원리가 노아의 순종이라는 사회적인 증거로 이어지고 마침내는 오늘날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증거로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한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원리는 그냥 오래된 유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파격적인 부분일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은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그저 심판받기만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부터 자신의 삶을 통해 심판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삶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는 세상에 이런 다른 길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현재 상태에 대한 조용하지만 아주 분명한 판결이 되는 겁니다. 굳이 목소리 높여서 외치거나 날선 말로 정죄하지 않아도 말이죠. 결국 우리는 맨 처음에 만났던 아벨에 대한 이 가슴 울리는 구절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의 믿음의 행위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지금도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잖아요. 이건 아벨이나 노아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정말 놀라운 유산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질문은 결국 우리 각자에게로 향합니다. 무슨 거창한 선언이나 웅변이 아니라 나의 평범한 일상, 내가 하는 작은 선택들, 내 삶 전체가 주변 세상에 어떤 증거가 되고 있을까? 그리고 그 증거는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한번 조용히 돌아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